오늘의 본문은 이제 공회에 다시 사도들이 잡혀가죠. 그러면서 이제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들이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잡아다가 추궁을 하는 거죠. 그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이 추궁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광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미 일찍이 일어난 가짜 지도자들,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무리 역시 맨 처음에는 좀 부응하는 듯 하다가 지도자가 죽고 나서는 다 유야무야 흩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무리도 우리가 한번 그냥 놔두어 보면 결국 자기 풀에 지쳐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 유다라는 두 개의 그 지도자 가짜 메시아가 등장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스스로가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말 한마디로 강을 가르고 강을 건너게 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세를 연상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소요를 일으키니까 유다 총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드다를 잡아가지고 참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다의 무리도 사라졌고 갈릴리 유다는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제 죽고 나서 그 무리의 잔당들도 다 소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따르던 이들 역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39절에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당연히 핍박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라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히려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가말리엘의 말이 현명한 것 같으면서 동시에 이제 사도들을 굉장히 변호해 주는 말이 된 거죠.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여전히 공회 쪽에서는 그 불순분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5,000명, 3,000명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41절에 그러다 보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나왔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굉장히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전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서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사도들 역시 재차 공회에 쓰고 앞으로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을 보았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42절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죠. 동시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3차례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또 사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설교문을 보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이들이 구약의 이야기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과 창세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완성,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교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설교할 때는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고, 또 그 다음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뿐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본인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가 우리가 잘 보면 나와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경험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4장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모세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레미야 같은 데 하고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과 성취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겁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흥분하여 감정적인 상태나 영적 고향을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구절들을 그들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24장 44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셔도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시편과 선지서와 오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죠.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한 설교의 내용도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끼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주심으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구약 성경에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가슴이 뜨겁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을 본 이후에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큰 그림이 그들 가운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사도들과 함께 딱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축약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게 30절, 31절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임금이며 구주가 되신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마다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창조부터 말세까지의 큰 계획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그것이 고백될 때 그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소유될 때 그게 바로 이 사도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들이 믿었던 어떤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짧게 요약하면 결국 오늘 30절, 3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그들이 소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야기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생겨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도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이들이 사도신경은 아니지만 여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자신들에게 확 믿어지고 믿어지는 차원을 넘어가서 그 신앙의 고백이 자기들을 소유하니까 그게 너무 절절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뭐가 분명하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앙 고백이 없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뭘 믿는지 자신이 모르니까. 내가 뭐를 믿는지를 아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위기 가운데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주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이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자체가 흔들려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으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는데 그 나이도 젊은 자매가 유산을 한다는 게 미국 땅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참 그 가족 가운데는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얼마 안 된 그 자매가 우리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셀그룹 하듯이 소그룹을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자기한테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미국 땅에서 홀로 외로움을 겪을 때 남편은 공부한다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를 지켜줬던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자신이 흔들거리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자신의 영에게 자신한테 스스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붙잡고 가면 그 상황의 어려움을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신앙 고백이 가진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좋다 기도하니까 막 들어주시고 별 기적도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광야도 겪으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그들의 고백으로 만들었던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에서 보게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불리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유대인의 전형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죠. 전반부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바로 조상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에 있고 힘들지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들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출애굽 때부터 그 후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시기에 같이 굉장히 흥왕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그러니까 마루둑이라는 신은 바벨론을 이끌고 바벨론이 나라가 강한 건 그 마루둑 신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지만 이 바벨론의 마루둑을 믿는 신앙이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살아남아 있지 않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그대로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기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믿었으면 아마 그들이 수많은 위기를 겪어오면서 이런 신은 필요 없고 이런 신은 무능하니까 됐다라고 아마 갖다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망하면 그 종교가 유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아니, 그럼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깨졌죠.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어요. 이 정도로 위기를 겪으면 사실은 그 민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고백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아무리 끔찍한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그들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고,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그게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간 바로 신앙 고백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쉐마라는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쑥 보고 이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게다가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경문, 그러니까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 PPT 아마 사진이 있을 텐데, 잠깐만, 예.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보면 뭐냐면 메추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메추자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메추자가 우리를 번역하면 문설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미간과 손목에 매라고 그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양피지에다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을 다 기록해요.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PPT 저희 보면 왼편에 저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걸 말아가지고 저렇게 함에 넣어요. 첫 번째 다시 PPT로 가면, 그래서 저 문 설주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왼편에 있는 거는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에도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의미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서 장제 죽음을 면한 것이 문설주고, 바로 거기다가 지금 저걸 붙여가지고 그들이 오가면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메추자에다가 손을 대고 그 손을 입에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경문함이라고 해서 손목과 이마에다 붙이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도 쉐마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신앙 고백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그들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가 오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치한테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시편 102편이에요. 시편 102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록자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페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처절해요. 사방에서 눌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삐쩍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 반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그의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그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좋은 일이 이미 발생해서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다 무너졌다든가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기도의 내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15절 보면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결국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나니 바로 쉐마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 땅의 왕들이 결국 다 굴복할 것이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쉐마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활버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쉐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고 너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그들의 쉐마였고 그들의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분이 절대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다른 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바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그들에게 항상 주지시킬 것. 그게 쉐마잖아요. 그러니까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오늘 시편 102편에서 그의 기도 가운데 다른 말로 바뀌어 나왔을 뿐이에요. 결국 그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이 삶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리에 빠진 그 신앙의 고백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이 자기한테 확 자기를 소유하고 자기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27절, 28절 시편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자기 안에 분명해지고 그것이 자기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될 때 그는 위기 가운데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주의 자손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굳건하게 살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샬롬과 평강과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역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역전이. 하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이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건 그에게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와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그의 지금의 절망스러운 상황, 뼈가 말라버리고 앙상해진 그 상황에서 뛰어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신앙 고백이 없었으면 여기서 이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갑자기 마른 뼈같이 되고 생기도 없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할 것이며 그 자손들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힘들 때 우리를 넘겨서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게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이 내가 신앙 가운데 과연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까 그 자매, 정말 신앙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자매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에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순서도 잘 모르는 자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하고 간단하지만 우리가 꽉 붙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쉐마도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없고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다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며 그분이 이 땅에 죄사함과 회개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분명히 믿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의 깊이가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서 시편 23편 1절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짧은 구절을 10번, 20번 계속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이 와요. 맨 처음에 입술로 고백하다가 그게 가슴으로 그리고 뱃속 깊숙이까지 내려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깊은 데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가운데 오는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건 우리의 자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감정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역사고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으니까.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102편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부딪히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동일하시니까.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김동훈 목사님이 이분이 암에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린 다음에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노래 부르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합니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외우고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게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것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신기했죠. 자기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바다를 걸었죠.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하게 있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치고 바람과 바다를 생각하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암에 걸려보니 암은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암을 걸어서 건널 수는 없을까요? 무사히 걸어서 우리가 가려는 땅에 도착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한 걸 이렇게 적은 겁니다. 어떻게 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암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걸어서 건널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불안하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바다를 보는 순간, 암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의 처음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매일마다 시편 121편을 암송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암 친구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 우리 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암의 바다를 걸어서 건넙시다.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건너갑시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큰 풍파를 이겨내고 건너갑시다. 암에 걸리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바로 암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잘 빠지는 바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불안의 반대는 평안이고 그 평안함은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돈으로 1인실을 살 수는 있지만 1인실을 사도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고백해요. 항암이 끝나면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한 폐 아래쪽에 뭔가 희끗희끗한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걱정했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만일 재발되거나 새로 생겨난 암이라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CT를 찍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해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CT를 찍고 며칠 후 그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날마다 하는 새벽 설교를 녹화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부르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조금 후 병원에 가서 듣게 될 말은 둘 중에 하나였죠. 암이 아닙니다. 아니면 재발되셨습니다. 첫 번째가 된다면 당연히 겁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두 번째라면 겁나겠지요. 그런데 찬송은 어디를 가든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두 번째 길을 가도 겁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찬송이 마음 깊숙이 믿어지고 동의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불안이 안개 거치듯이 거쳤습니다. 바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은혜였습니다. 그 쏟아지는 주의 평안을 비처럼 맞으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 겁없네라는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는 불안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T 결과도 암이 재발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의 평화와 평안은 그 판명 후에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결과 이전에 찾아왔다라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바로 암에 걸리면 허망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 이번 CT 촬영에서 암이 재발된 것으로 판명이 났으면 저는 1년도 못 살 것이라고 의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견디기 가장 어려웠을 때 저는 역설적으로 유튜브로 새벽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앉아있을 힘은 고사하고 누워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였는데 간신히 녹화를 했는데 새벽 설교 하나 녹화하는데 1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청하면서 연락을 줍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일도 했고 큰 일도 했었는데 정작 은퇴한 지금 그것이 암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지금 제가 제일 크고 보람된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불안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소망의 바다에 빠져서 그러면서 저의 삶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내 아내의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아내의 머리도 쓰다듬고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암이라는 바다에 때로는 불안 때문에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낸다는 건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한번 걸어 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의 글의 내용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염려 불안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으로 사람의 능력일까? 아니죠. 그가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에게는 매일 하는 시편 121편 바로 그 시편의 고백이 자신을 매일매일 풍랑 가운데 건져주는 힘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고백을 하루에 한두 번 하겠어요. 찬양을 매일 하지 않겠어요. 매 순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는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줄 신앙 고백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고백될 때 바로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숨쉬는 거고 찬양의 가사가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편 23편의 1절과 같은 것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신앙의 고백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했고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들의 이야기이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읽은 이 감동 있는 목사님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이 잘 되기를 믿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일은 잘 된과 안 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잘 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바로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들이 평생을 메우고 다니고 그걸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그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말씀은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고백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살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걱정될 때마다 그들의 사방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낙담되어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문지방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살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쉐마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자신들의 이끌어감을 고백하며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며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자녀를 어찌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에 신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신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